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저희 말씀의 교회는 매 주일 오전 예배 때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강해가 지금 한 60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5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이제 성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개인 한 사람은 이제 신자, 믿는 사람, 이렇게 신자라고 부르지만 그 신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진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거룩할 성에 무리도자를 써서 그렇게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이전보다 더 많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성도인 우리가 모이는 예배 장소이지 이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이곳이 성전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성전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공동체로 모인 그 모임, 성도가 곧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있는 모임이 교회인 거죠. 이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이 새로운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경은 이 성도를 가리켜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 공동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20장, 21장 이렇게 쭉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사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시죠. 애굽을 그 이스라엘을 노예로 사로잡고 있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는데 곧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세요. 시내산에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의미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희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이 언약을 맺죠. 이것을 우리들도 맺은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 속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애굽으로 상징되는 죽음의 땅, 세상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4장에서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바꿔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혼자 이 세상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교회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따라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받은 존재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을 망각하거나 무시하는 행동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된 사람의 삶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거짓말을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를 가슴에 품는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도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 더러운 말, 누군가를 폄훼하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것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입니다. 성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그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 옛삶, 죄를 따르는 삶, 내 욕망을 따르는 삶을 버리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다 아시죠? 그 가사가 무엇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이 사람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 한 가지 소원밖에는 없어요. 바로 성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성도는 이 한 가지 소원,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사는 새로운 사람인 거죠. 과연 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31절에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악의를 가지고 악한 뜻을 가지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도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악독, 모든 악독을 버려라. 이렇게 악독을 얘기하는데 이 악독은 이 화해를 거부하는 이 매우 강한 분노와 이 증오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이 악독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누군가의 좋은 점은 보려 하지 않고 계속 그 사람의 나쁜 점만 보려고 하는 성향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누군가와 화해를 거부하는 이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를 처음부터 품지는 않아요. 그것이 어디선가부터가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걸까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 나쁜 점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안 보이고 그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습, 내 신경에 거슬리는 말,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가 됐든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든 뭘 잘못했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과거에 내 머리에 이미지로 박힌 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모습, 그거 딱 하나 때문에 그 이후부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을 보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나쁜 모습만 보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을 불편해하는 마음이 점점점 내 안에서 커져가는 거죠. 그게 점점 커지면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과 화해하기가 싫어요. 그냥 그 사람 얼굴 보는 것 자체도 싫어요. 그런 화해를 거부하는 강한 분노와 증오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실은 이것은 몇몇 아주 성격이 괴팍하고 성격이 파탄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성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나쁜 점만 내 눈에 띄고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안 보이고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싫어질 때 우리는 내 안에서 악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그 사람한테 가서 솔직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네가 내 눈에 거슬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이 악독과 죄성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자복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 악독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악독을 죽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의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을 늘 유념하면서 그 사람을 대해야 되고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노함이 나오는데요. 이 노함은 우리 밖으로 분출된 이 격렬한 분노를 뜻합니다. 분냄은 내 마음에 화가 난 상태를 뜻해요. 그리고 떠드는 것은 단순히 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고함을 치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말다툼을 하는 것. 그리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사람을 반대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 뒤에서 험담하고 폄훼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5가지 악덕들, 이것들을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의 교제나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도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런 악덕들을 행하면서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며 살아간다면 이웃들과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악덕들을 모든 악의와 함께, 그러니까 악한 의도와 함께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의, 이것은 이제 악한 태도나 악한 성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악한 행위들만 버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마음속에 감추어진 이 성향, 악한 성향까지도 버리기를 힘써야 해요. 왜냐하면 악한 성향에서 악한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뿌리 없는 나무는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것이고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죠. 악한 행위들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손과 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죄성이라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악한 행위들이 열매 맺어 나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은 악한 성향인 악의도 버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내 마음속에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고함치면서 말다툼하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한 성향이 없는지 늘 살펴보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항상 살펴보고 회개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자신을 성찰할 시간을 주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인지 이것들을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고 즐길 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일과 성공에 우리 마음을 몰두하게 만들어서 우리 마음을 마비시키고 깊이 숙고할 시간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네가 성공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해요. 선을 행하는 동기가 뭐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남에게 성공을 해야 좋은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인상이 보여지고 그래야 내가 성공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각해요. 나는 착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하고 있어. 근데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이것들을 숙고해야 되는데 그 숙고할 시간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에는 기술이 주는 즐거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이 주는 즐거움이 사람의 지각과 양심과 영혼을 마비시켜요. 여러분이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과 가까이 하는 것에 있어서 영향을 매우 많이 받습니다. 인격을 가까이 하고 생명을 가까이 하면 그 인격과 생명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근데 사람이 기계를 가까이 하면 무인격성, 무감각성을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뭐냐면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사귀는 거예요. 물론 아픔이 있어요. 서로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고 내가 만나는 이 사람도 죄인이니까 서로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찔러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내가 그 사람을 찌르고 그 사람이 나를 찌르고 서로가 서로의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배우고 그 사랑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연단받게 하세요. 그 속에서 용서받는 것을 체험하며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함으로써 나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면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런 인격과 인격 간의 사귐에서 오는 즐거움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마음이 무감각해져요. 스마트폰, 인터넷, SNS 다 인격성이 담기지 않은 기술이에요. 피인격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예 안 할 수 없죠. 필요한 만큼만 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기보단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상처도 입고 내가 또 상처도 주면서 괴로워하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때 왜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해서 저 사람을 아프게 했지? 그렇게 후회도 하고 자책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제 마음을 좀 연단해 주세요.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람은 진실로 성장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하루 종일 SNS만 보고 있고 TV, 미디어 그런 것만 본다고 해서 그런 것만 보면요. 우리 마음이 절대로 깊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포용할 만큼 마음이 넓어지지 않고 커지지 않습니다. 지식은 많아져요. 정보는 많이 들어와요. 그러나 정작 그 정보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참아내야 되고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내줘야 하는 이 사랑의 실제적인 섬김에 있어서는 마음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마음이 아주 옹졸해집니다. 자기 자신밖에 안 남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술이 주는 쾌락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멀리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길 기도해야 하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이런 기술이 주는 즐거움들을 피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그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매우 분주한 사역을 행하시며 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사신 예수님도 복음서를 보면 그 분주한 사역을 멈추고 예수님이 시간을 내셨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산에 올라가시거나 광야에 나가셔서 혼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밤에 혹은 해가 뜨기 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옳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가장 소중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는 거였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찾고 구하며 모든 치료와 구원을 행하신 거죠. 겉으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한 일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면, 인격과 인격과의 사귐이 없다면 겉으로는 아무리 옳은 일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그 사람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 간의 소통의 그 사랑, 그 기쁨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무척 바쁘셨지만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내야 돼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치장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 사람들이 붙여준 이미지, 세상이 붙여준 어떤 꼬리표, 그게 뭐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고 신분이 뭐고 지위가 뭐고 그런 거를 다 벗고 정말 벌거벗은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모든 악덕들을 버릴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세 사람에게 어울리는 덕목들을 취해야 합니다. 32절을 보십시오.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를 친절하게 대해라.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서로를 용서해라. 이것이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아무리 그 사람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멸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서로 친절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원어를 직역하면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줘라. 그래서 앞에서 버리라고 말씀하신 모든 악독, 노함, 분냄, 고함치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서로의 정반대로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악한 것을 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고 서로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도와야 하고요.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에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가난해서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보면 물질로 돕고 슬픔을 겪는 형제와 함께
가서 슬픔을 나누고, 외로운 형제에게는 찾아가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 이것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딱딱한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 없는 자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무감각했습니다. 자신에게만 열중했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전혀 공감할 줄을 몰랐죠.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그 돌 같은 마음, 그 딱딱하게 굳어져서 마비된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제거하시고 대신에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민감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형편, 처지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게 하신 거죠. 또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의 연약함에 동참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실패한 자리, 우리의 그 무능한 자리, 연약한 자리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채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도울 수 있고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내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면 조금씩 한 번에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진적으로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연약함에 함께 동참하고 위로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 안에서 교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의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교회, 그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꿔야 되고 소원해야 되고 기도하고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가면서 함께 격려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신앙 공동체로 우리가 비록 더디지만 자라가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교회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우리 모두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가?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섬김, 희생, 봉사, 선행,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사랑, 이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의 사랑과 용서의 근원이고요. 동시에 목표가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목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겁니다. 그저 나의 고결함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친절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내가 성공하는데 그것이 발판이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희생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만들어 봅시다. 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게 동기가 아니고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예수님을 본받아가기를 힘쓰고 서로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을 하면서 사랑한다면 분명 지금보다는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기 위함.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고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고 내가 이렇게 실패한 자리에까지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나와 함께 하셨어. 이렇게까지 나를 용서해 주셨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닮아가야지. 그게 우리의 사랑의 동기이자 목표인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는 이제 어떤 자가 되라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동기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건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인간 부모에게도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팔아서 자기가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나를 희생해서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정상적인 부모의 인지상정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에게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기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용서받으려면 먼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한한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지은
죄만 용서받은 게 아니고 오늘 짓는 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지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용서를 너희가 본받아서 너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는지 아직도 용서를 받지 못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짓을 하든 나는 그 사람을 기꺼이 용서하겠다. 고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상처와 아픔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는 용서하지만 죽을 때까지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인 죄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러니 설령 저 사람이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해도 나는 저 사람을 기꺼이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나에게 끼친 그 상처와 고통은 죽는 날까지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것이 용서받은 성도의 마음입니다. 물론 이게 쉽지 않죠. 힘들죠.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도는 그 용서하는 게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올려다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내 힘으로 되면 예수님 바라볼 필요가 없죠. 그냥 내가 스스로 부처가 돼서 다 자비 베풀고 용서하면 되죠. 근데 그게 우리에겐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도 바라봐야 했고 오늘도 바라봐야 하고 내일도 반드시 바라봐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 아시죠? 한 나라의 왕에게 신하가 있는데, 종이 있는데 그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이건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진짜 잠도 안 자고 죽을 때까지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1만 달란트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졌어요. 그런데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임금이 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정말 어떤 조건도 없이 탕감해 줘버린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1원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렇게 왕으로부터 탕감받은 이 사람이 왕으로부터 탕감을 받자마자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물론 100만 원도 크죠. 그런데 자기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너 왜 나한테 100만 원 꺼간 거 안 갚아?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의 멱살을 끌고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다 그 사람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100만 원 안 갚는다고. 이 소식이 왕에게 들렸어요. 왕이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니?
네가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너와 너의 처와 너의 자식들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나가서 100만 원 빚진 사람, 그것도 네 친구를 멱살을 잡고 간수에게 가가지고 감옥에 쳐넣을 수가 있느냐. 너 1만 달란트 다시 갚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용서해 주어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앞뒤를 뒤바꾸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 용서받은 것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반드시 용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일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예수님의 등을 갈갈이 다 찢어놓고 예수님의 머리에 그 찔레 가시 그렇게 왕관처럼 만들어 갖고는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예수님의 머리와 이마가 다 찢어졌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는 옷을 다 벗기고 정말 발가벗겨진 그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놨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군인의 손,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을 못 박은 로마 군인의 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손입니다. 여러분과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과 제 손에는 그 예수님을 죽인 피가 여전히 묻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인 원수인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는 게 아니고 용서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인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희생하여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하거나 용서받을 자격이 있었거나 혹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원수로 있었을 때에 그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악독이 없습니다. 화해를 거부하는 몹시 강한 분노와 증오가 없습니다.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기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다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심판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악들을 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신의 몸과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하나님의 용서를 값없이 받아 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당하며 죽어가실 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구원받은 강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강도는 평생을 흉악한 강도짓만 일삼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 죄가 악했으면 십자가 처형에서 죽는 형벌을 당했어요. 근데 그 강도마저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한 짓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거든요.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 강도에게,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몰라요, 그 강도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나와 함께 너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행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고통에 처한 자리에까지 내려와 우리를 위로하셨으며 스스로는 죄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날마다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무한히 받고 있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서로를 받아들이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서로를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는, 사랑받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